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일까?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막상 가슴 깊이 그런 질문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성경 속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의 방향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진리, 돈도, 명예도, 내 능력도 줄 수 없는 위로, 그게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 말씀 5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10번 이상 통독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말씀들을 붙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성경 말씀 5가지 하나씩 깊이 묵상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이게 정말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남들보다 빠르게 더 높이 올라가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단지 길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지만 진짜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돈, 명예, 성공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 그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많은 길 앞에서 흔들리며 방황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길입니다. 당신이 나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앞서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장 1절부터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그냥 멈추고 싶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는 법조차 모를 때, 그럴 때 시편 23장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가진 것, 내 상황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가
곧 나의 평안을 결정짓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조차 그분은 함께 걸어가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은 보호와 인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까봐, 위험에 빠질까봐 늘 곁에서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저는 때때로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부족함보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더 깊이 누리게 하소서. 어둡고 답답한 골짜기 속에서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짐을 집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한 책임이라는 짐을, 누군가는 사회적 성공을 향한 압박이라는 짐을,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비교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혼자 지지 말아라.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 원래 혼자 감당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십니다. 성경 구절에서 멍에는 짐을 나누어 지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 그것은 나 혼자 힘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걸어가는 사람이 참된 쉼을 얻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분의 멍에는 억지로 얹혀진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지는 동행의 멍에입니다. 주님, 저는 참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혼자 지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멍에를 같이 메고 당신께 배우며 걸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삶의 가장 큰 적,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건강, 경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이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자주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나를 지탱할 힘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붙듭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걸으신다는 이 약속을 제 심장 깊이 새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뭘 해냈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는 부족한 나, 흠투성이인 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 저는 자주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한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나눈 5가지 말씀, 사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죽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씨앗입니다. 오늘 심겨진 이 씨앗이 당장 눈에 띄는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삶에서 평안과 소망이라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고 지친 자를 쉬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이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생각할 때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다시 당신의 손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들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위로이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다면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살아보는 겁니다. 다시 걸어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